네,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이렇게 쭉 상황 속에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마지막 며칠 동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몇 번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다시 나와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곳저곳 해서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먼 길을 떠나보내고 혼자 놔두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멀리 간다면 여러분들 좀 잔소리 같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뭘 신경 써라, 먹는 거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장부터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4가지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위로를 4가지로 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첫 번째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올 텐데 그것의 첫 번째는 내가 가야 너희들의 거처가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마련되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가 뭐였죠?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받을 것이다. 다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해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별로 구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다 공급하실 뿐이지만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가장 긴 위로의 내용이었는데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떠나갔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면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위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의 이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한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을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가장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은 예수님 마지막 강화 설교는 이렇게 시작돼서 16절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됐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갈 텐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를 떠나신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하시면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막 혼동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고 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본다고 하시는가?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또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너는 이 뜻을 아냐? 하고 이제 제자들끼리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수군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조금 있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죠. 조금 있다 다시 나를 볼 것이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다시 만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전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뚜렷하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비유는 가장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신비로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방편인 것이었던 거죠.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는 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들은 그날엔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밝히 알게 할 것이다. 나중에 성령님께서는 비유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혼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밝히 알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문점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문맥을 보게 되면 드러나 있진 않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아마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점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답을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여기 좀 신비롭게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겠죠. 근데 질문을 하고 싶지만 질문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라는 말씀도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질문들. 근데 예수님께 묻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무엇인 것처럼,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르치시는,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그 지금에야 우리가 믿나이다 하는 것과 이제는 믿느냐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틀려요. 오랫동안 쭉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분명하게 알았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예수님 말씀은 이제야 믿었느냐 하는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석들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이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제자들이 믿는다고 한 내용은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뭘 믿는다고 했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볼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식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일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를 분명하게 깨닫자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다냐 하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건 불과 몇 시간 후에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히자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걸 정말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홀로 두지 않겠죠. 따라갔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멀리서 떨어져서 숨어서 따라가지 않고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그 믿음,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가지 못하는 믿음이죠.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도다.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느냐 하시면서 내가 홀로 있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인 동의 영역이 있죠. 어떤 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이 있죠.
감성적이라는 부분은 예수님과 공감하는 부분들, 사랑하는 느낌들, 그 다음에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들, 그 용서를 체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인 영역에 담겨있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이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십자가 앞에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식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죠. 이 확신, 자기 자신이 읽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것은 지식만으로는 넘기에는 너무나 벅찬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주고 싶은 것인 거죠. 이 정서적 영역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이 담아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나왔었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다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내가 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셔야 제자들의 지식이 풍부해질 텐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전시에게 누리느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답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서적으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식에 대한 답보다 정서적인 답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곡한다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죽은 사람을 두고 곡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내 죽음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통해할 것이다. 애통하는 것은 깊은 슬픔이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슬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애통은 통곡이기도 합니다. 애통은 바로 이어지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재판받으러 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바로 몇 시간 전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베드로가 같이 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3번이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정서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서 따라가긴 하지만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는 것이 정서적인 그들이 가졌던 한계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했다는 단어가 애통한다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과 이별하는 그 순간이 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는 통곡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나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는 그 느낌, 그 아픔이 그 애통으로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 절망하고 그리고 위협 속에서 도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이때까지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애통마저도, 그만큼의 애통마저도 예수님은 충분히 다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렇게 받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그 애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애통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단순한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절망이, 너희들의 애통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깨달아서 나오는 그 아픔을 내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애통은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진노와 예수님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갖고 계시는 마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청교도들이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죄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죄를 자꾸 범하는 자기에 대한 애통함,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만 그 이후에 그것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다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그 전까지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제자들이 이전까지 느꼈던 기쁨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안 느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애통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애통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기쁜 적이 있었을까요? 기쁜 적은 많았어요. 언제 제일 기뻤을까요? 예, 기적을 봤을 때. 기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선택 잘했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거 정말 잘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환호가 마치 자기들의 환호였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제일 기뻤던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오죽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보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계획이 다 헛거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탄식할 정도로 온 소동이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이것만이 이제 오로지 관심거리로 남은 그런 상태까지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제자들에게 온 것이긴 맞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헤어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겪은 것.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찾고 있었는가. 이것이 애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나야 비로소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잠깐 살펴봤었지만 욥기에서 욥은 아주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도 다 잃었죠. 건강도 잃고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처로서 그에게 박혔어요. 재산을 잃은 것도 그는 견딜 수 있었어요. 가족을 잃은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견딜 수 없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듯한 느낌,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참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신 그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애통함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는 데서 찾아옵니다. 다 잃었다고 주님과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 가셨던 것이고 이제 다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찾아오신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이전의 근심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억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기쁨은 중요하게 돼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느끼는 느낌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사람이 아무리 자기 속에서 기뻐하려고 하더라도 이 궁극적인 기쁨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한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 웃음. 기억나십니까 혹시? 웃음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엔돌핀 박사라는 분이 사람을 웃을 때 엔돌핀이 막 엄청나게 많이 분비돼서 면역력이 엄청 강화된다 해가지고 웃자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이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웃으십시오. 슬퍼도 웃고 기쁨은 더 웃고 고통 중에도 웃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웃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체질화될 것이다.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의 문제들이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억지로 웃으면은요, 근육이 막 움직인대요. 모든 근육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성격도 밝아진다고 하죠. 그런 한때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은 없어요.
이유는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시 환경을 보게 되면 사라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웃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슬픔이 찾아오게 되면 기쁨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가집에서 곡하고 있는데 가서 막 웃으시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억지로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는 다른 거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님을 본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소될 만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과 떨어져 본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다시 본다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없어요. 제자들이 겪는 애통은 다른 기쁨을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방법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본 말씀이죠. 14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두 번, 그리고 16장 여기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와 연결시키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충만한 상태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리죠? 예수님께 구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서 주시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로지 기도밖에는 이것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말의 순서를 바꾸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져봐야 돼요?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인상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신앙에서 기쁨으로써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 일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실제적인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기쁨에서 머물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슬픔이 오게 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평안입니다. 평안은 구약에서는 샬롬 이렇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 샬롬과 에이레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용하는 그 용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뚜렷한 거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화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모든 얽혔던 부분들이 해소됐다는 것을 즐기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은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을 맡고 있던, 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잘라져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담들이 다 찢어진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샬롬이죠.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성령을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평안이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실력을 갖추면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평안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재산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저축을 많이 한 다음에 내 영혼아 평안하라,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자기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그런 평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이것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평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다가 16장 33절에 가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지금까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이것을 위함이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드세요. 그 일 속에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받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두는데 너희들을 평안 가운데 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겉으로는 슬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내 평안 속에 너희를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모든 호응을 끌어줄 수는 없어요. 마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본질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평안하라.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풍랑이 아무리 이르다 할지라도 그 풍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기쁨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지만요. 이 평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늘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 강복선할 때 쓴 구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그걸 보고 사람들 가운데 궁극적인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믿음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믿음이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이 있다면 이 평안은 의지적인 영역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론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어떻게 해요? 누려라. 평안은 누리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누리냐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평안이 왔는지 잘 몰라요.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때 이 평안을 끄집어내는 것, 평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담대하라 이겁니다. 사람들의 거부가 우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진 슬픔들, 세상의 거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오는 거죠. 평안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담대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에서 담아내고 계세요.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된 것이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헛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세상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대가로 해서 누리는 훈장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 속에 정말 부끄럽게도 숟가락을 갖다가 얹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담대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지나친 요구예요.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오로지 주의 자녀로서의 선택의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도 다시금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단순히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되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믿는 모든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애통했지만 조금 있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평안이 있기를,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평안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